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치유사역 또 이후의 모든 치유사역 가운데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행동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뚝발이, 불구자, 그리고 소경과 벙어리 다양했죠. 그 중에서는 마가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대표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예수님께서의 어떤 치유사역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하죠. 안 들리거든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눌하고 또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거든요. 32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게 온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에 맞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눈높이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의 상황까지 다 고려하시는 겁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는 주님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기는 했는데 이분이 누구기에 나를 이분 앞으로 데려왔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혀에 바르심으로 예수님은 이 환자의 마음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요. 말로 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행위로서 그 손가락과 침으로 그를 향해서 그의 정신세계에 뛰어드셔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죠. 그 과정에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손가락과 그 침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말이
혀가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귀를 여시고 우리의 그 혀를 여셔서 우리가 다시 듣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침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침을 사용하셨다. 그걸로 그를 고치십니다. 침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침으로 그리고 진흙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죠. 영혼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그리고 좋은 그림도 사람들의 인생과 자연 모두가 다 영혼을 위한 재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으로 고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는 재료가 되는구나. 모든 것이 재료가 되는구나.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의 그 삶도 내게는 재료가 될 것이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자연과 그리고 소리와 그리고 멋진 풍경도 내게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 이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이 될 것을 우려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단지 예수님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간주될까 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본래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적인 목적이 오늘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가리워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그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말을 잘 듣죠. 나가서 열심히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요. 의도와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그분이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다라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하는 분이시기는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죠.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어요.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어 간 것입니다.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와 왜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오해와 왜곡의 위험이죠. 잘못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되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가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무리들은 놀라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참 잘했다.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런 칭찬입니다.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듣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제자들의 그 귀를 여시고 그 입을 여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 무지했죠. 들을 줄 몰랐습니다. 말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과 그들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너네 도대체 눈은 어디에 두고 다니냐. 너희 귀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기억도 안 되냐. 오늘 굉장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기억도 못하냐. 보고도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너희는 생각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강하게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보았죠. 오늘 사건을 보세요. 4,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걸 보고 나서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뭘 하실까? 이걸 하실 수 있으실까? 마음 가운데 그랬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치고 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귀와 눈은 막혀 있는 거죠. 그들의 말도 막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눈이 열리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 귀를 열고 그 눈을 열고 그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직은 그 귀도 그 입도 다 닫혀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도 귀도 그리고 입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또 신앙이 이처럼 늘 열려져가는 눈, 열려져가는 귀, 열려져가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가락으로 그 침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가시며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기대하며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도무지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이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눈과 귀는 막혀 있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 혀도 맺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열려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바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열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 귀가 열리고 너희 혀가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치유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쳐갑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신뢰를 잃고 교회들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아파하실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교회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선교를 담당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온 땅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그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잘 그 모든 사역 감당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그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평안으로 이곳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속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우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